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회당장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한 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때는 강력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더 강화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게 아주 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준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절기 속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래된 여인이에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데 이 18해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당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치유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6일 동안 있지 않냐? 그때 와서 치유를 받도록 해라.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지 마라. 너무나 회당장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바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준 것이냐. 이것은 안식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그 제7일이 안식일로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조의 대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조의 대략이 어떤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별시키는 역사, 이것이 구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에도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때,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완전히 자신을 섬기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분리를 시킵니다. 바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어둠의 세계인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인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정말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구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율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4계명에 대해서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에 끌려갔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다시 제사법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율법을 강화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제 로마의 법정 지배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절대로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강한 생각들을 지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셔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꼬부라진 여자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18해를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를 자유케 하면서 하시는 예화를 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너희가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소나 나귀가 만약에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안식일에도 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아기가 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건 괜찮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빠진 것을 건져내는 거나 물을 먹이는 건 괜찮으면서 이 꼬부라져서 18해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환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세우시는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나아가게 한 이후에 뭐라고 해요? 너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냐?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장 계속해서 나가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망 권세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상태가 어둠이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다 하고 마칠 때 안식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쉬게 되어지는 안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구원의 역사를 마치고 쉬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고통하는 귀신 들린 여자 또는 각색 병든 자들 많은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안식을 준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안식을 준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어떤 우상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도 안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 모든 대신계명의 이것이나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해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인계명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 10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이 율법의 대표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는 부모와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이 7절기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7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날로 그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은 자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표징을 가져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육체의 그 할례를 받으신 그 사건과 연합되어져서 나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할례 표징이 어디에서 육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가 할례 표징이 있어지는데 이 할례 표징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하죠.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내 정욕과 육체의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육체의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의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그와 같다면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인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는 것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요. 그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세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7절기 중에서 바로 이 오순절이 되어지니까 77절 다음날 그들이 77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거기서 그들이
서약을 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절기 하나하나를 할 때 그 절기 중에 6월절과 이 77절이나 오순절이기도 하는 이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날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는 그 날과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날 세 날은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다 그랬어요.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쉬러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끝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모든 일을 끝내고 쉬시는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줄 때 뭘 책망한다 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게 되고 의는 예수님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 물과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고 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금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병든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거기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죠. 의와 있고 희락이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 중에 대인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것을 탐하지 않고 친구를 살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그와 같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의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이 나타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거다 라고 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이미 나누었으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겠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한다 하시면서 평안을 비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8해를 꼬부라져서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자유케 하고 그 여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 기쁨, 희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야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속죄 제물로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일의 예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두어진 것들이 금향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한 항아리,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좌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이 아론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 놓고 누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하셨는가 각각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표징이 되어져서 그곳에 갖다 둡니다. 또 금향로는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가득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 금향로를 들어가서 그 향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그 향이 다 채워져서 언약궤를 제대로 보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않아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제사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금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
풍부한 향기인데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담아야 될 유향이 하나님이 만들게 한 방법으로만 그것에 향을 만들어서 담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향을 만들라고 한 방법대로만 해야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도 안 되는 유향을 담아서 그 유향을 태워서 향이 가득하게 하는데 이 유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선택한 지정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 항아리, 그 한 오멜을 담은 만나 항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한 오멜의 떡, 이 생명의 떡은 또한 속죄 제물로서 10분의 1 에바에 해당이 되는 양입니다. 하루 그들의 양식이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도 생명의 떡 이걸 먹고 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법궤라고도 말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는 증거궤라고도 하는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면서 대제사장이 가져간 그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 피로 드려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한 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제물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지정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지정한 향기고 하나님이 지정한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 율법을 마치게 하는 돌판 그 두 개에 적힌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가 온전히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린 건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이 왕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사법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져야지만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말씀을 14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을 14장, 15장, 16장 말씀하셔서 17장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임한다. 근데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의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당연히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첫 번째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여, 여기서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24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좋은 밭에 이제 씨를 뿌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분명히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수가 와서 그리 했구나 하면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아니, 그대로 둬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38절에 해주십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역사에서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나 또 믿는다고 하는 시대적으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나 현재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구별되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도 가나안 7족을 다 내어 쫓아야지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보단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때에도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오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밭이 있는데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놀랍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 속에 있음을 절감하는 너무나 나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이 사건이 그냥 이 밭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구나.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구나.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자, 지금이 세상 끝이잖아요.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로 여기 지금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천국의 아들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미국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있냐 하면, 정말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라고 말하는 하버드대, MIT, 예일 등등 아주 유명한 대학들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곳이 전부 타락을 했는데, 그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다 인정하는 학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던 애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완전히 그런 동성애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학교에서 그런 거를 너무나 가르쳐서 이제는 보스턴 지역 학교는 아예 교과서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정말 끔찍한 동물과의 그런 관계들을 하는 것까지도 다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성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다른 성이 있음도 말해주고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심각해서 정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가 두려운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 기독교가 제일 먼저 처음 생겨졌다 그래가지고 되어진 이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책이 없고, 찬송가에도 불교 찬송과 이슬람 찬송이 같이 섞여 있는 찬송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가 대대적으로 있고 집회가 대대적으로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이제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대놓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회당이죠. 회당이 이 뉴욕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단 숭배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신론자예요. 그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데, 신이 없다고 하면서 신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를 대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포맷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림을 그려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믹스된 이러한 것들을
하고 뱀을 갖다가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신을 부인한다 라고 하면서 신을 인정하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수가 날로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뻗어져 나가는데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쪽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변해서 그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입맛대로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달콤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 자유, 하나님이 준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안식이고 자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안식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되어져야 하느냐. 주님은 이 비유에서 끝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알곡은 가라지가 감싸고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악한 그 마귀 자식들을 갖다 붙여서 그들을 다 끌어내린다는 얘기죠. 세상에 유혹받기 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본을 보여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천국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가로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복음은 반드시 확산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루 서말에 부풀려진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것 같이 표현된 것도 뭔가 확산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확산되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돼야 돼요. 근데 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겨자씨가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될 수가 없고, 또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부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나쁜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누룩,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나쁜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게 더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 복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있는 데가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 중이 와서 기도하고, 이슬람의 임맘이 와서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면 그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육적인 외식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되는,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이 모든 의미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첫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셋째는 지성소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되어지고,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과 어떤 절기들을 지키는 그 가운데 사람의 나라가 지어지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해, 그것은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희락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서 평강이 되어지는, 안식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별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뭔가 안일한 신앙생활, 힘든 건 절대 안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정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해서 기뻐가지고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해요. 또 그 다음에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걸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발견을 하셨다면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47절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과 같이 이 마지막 추수 때는 이제 영혼들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다 갈라내서 좋은 물고기만 들여보낸다는 거죠. 근데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한다래요? 슬피우며 이를 있도록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천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다고. 노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천국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희락과 찬양과 감사만 있어요. 알고 기대한 자만, 생명을 가진 자만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불에 살라집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얘기를 하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는, 예수님만 가지면 만족하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만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족속이 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 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오멜의 만나
또 두 돌판, 또 그 금향로,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보좌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도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인 예배 처소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고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게 돼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게 하셔야 돼요. 보좌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보좌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와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살리는 말씀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도 하고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이 말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피 뿌리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의 에스겔서 47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12가시를 맺어지고 그 잎사귀는 양약이 되어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수송케 되어지고 그물 기는 곳이 되어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아르바 땅끝까지 여러분 회복의 역사,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각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맡은 분량대로 충성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니까, 예배를 드리려니까, 말씀을 읽으려니까 그냥 해야 되나? 아, 바빠서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기에 기도가 없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성소에는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거든요. 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이 있고 십자가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성전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 안에 거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성소가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귀도 저렇게 열심히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길을 쓰고 일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잠자고 있어요. 너무 안일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이 나라, 이 세대 너무나 타락되어 있으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하라고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또 이스라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시대 때 나밖에 안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였더니 아세라 선지자들이 남아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랬을 때 7,000인을 남겨놓았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7,000인 남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가 그 7,000인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인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여 복음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워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